11장은 믿음의 장이죠. 구약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고난을 견뎌낸 이야기들을 통하여 히브리서를 읽는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단순히 지식으로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믿는다면 삶 속에서 그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야 정상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11장을 통하여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해 왔습니다. 어제는 모세 이야기와 또 여리고 이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간략하게 구약의 나머지 인물들을 압축하여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3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 네 명의 인물들은 사사기 시대의 사사들이죠. 그리고 다윗, 너무나 유명한 인물입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앞에 본문에서 언급했던 인물들과 같이 자세하게 이들의 이야기를 다룬다면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두가 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들의 삶이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잘 증거해 주고 있다는 얘기죠. 요약해서 3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 이하에서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기까지 말씀들을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승리를 위한 싸움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싸움을 통하여 승리를 거두었다는 이야기죠. 그들이 치열하게 목숨을 걸고 전쟁에 임하고 또 이러한 싸움을 통하여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싸움으로 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하는 것을 얻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돌파해 낼 수 있었던 것이죠. 34절까지의 말씀은 성공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싸우고 노력을 했더니 좋은 결과를 얻었고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얻은 결과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들 역시 삶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와의 싸움, 또 죄의 유혹과 시험과의 싸움, 이런 싸움들을 하고 있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한 영적인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를 했던 것처럼 지금 히브리서의 독자들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하여 승리를 거둘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영적인 싸움 아닙니까? 여러 가지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고 또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를 의지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35절 이하의 말씀은 34절까지의 말씀과는 또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34절까지는 믿음으로 승리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반대로 35절 이하의 말씀은 오히려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믿음 때문에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길이란 한편으로는 승리의 길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믿음의 길이 고난의 길이고 또 죽음의 길이기도 하다는 거죠. 3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받아들이는 행동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심한 고문을 받았지만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믿음이 고난을 견디게 하고 심지어 죽음도 불사하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어떤 일이 잘 되고 또 어떤 일을 이루게 되고 성공과 승리의 경험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강한 힘에 의해서 짓밟히고 또 세상에서 망하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보기에 믿음의 길이 꼭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승리하는 길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이러한 고난과 핍박, 심지어는 생명을 잃는 것까지도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고 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 히브리서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도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거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쫓겨나고 재산을 빼앗기고 목숨을 잃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 발생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은 히브리서를 처음 읽은 독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구약 시대 그의 선진들이 그러한 경험을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 일들이 지금까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이 세상뿐이라면 안타깝고 억울하고 모든 것이 불합리해 보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안식,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러한 고난 역시 견뎌내는 겁니다. 36절도 얘기하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비참합니까? 믿음만 포기하면 이러한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믿음이 도대체 뭐길래 이런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이런 고난까지도 견뎌내고 이겨내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보면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한다는 것은 방황한다는 거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받을 뿐만 아니라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신약 시대로까지 그대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대교회 로마의 박해 아래에서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의 박해 기간에 카타콤과 같은 지하 동굴에서 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지킨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뭐 1, 2년이 아니죠. 100년 이상 땅속 깊은 곳에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신앙을 지켜왔던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고 또 고난을 견뎌내며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왔을 것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소망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고난도 이겨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견디기 어려운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미래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확고하게 있다면 이러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구절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매일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는 이 구절을 직역을 하면 그들에게 세상은 가치가 없었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상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고난이나 핍박이나 심지어 궁핍이나 죽음조차도 그들에게서 믿음을 빼앗아가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은 그들이 영원히 머무를 것이 아니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마치 나그네와 같은 삶이기 때문에 세상에 진정한 가치를 두지 않고 믿음에 진정한 가치를 두었다는 겁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 가치를 두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사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는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죠. 그렇게 믿는다면 그것이 삶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심지어 고난이나 환난도 그러한 가치를 뺏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고난받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그 믿음 때문에 고난과 박해와 죽임과 또 궁핍한 삶을 기꺼이 그들은 수용했다는 겁니다. 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 길을 택하겠다는 거죠.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그러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면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 때문에 일을 못하고, 믿음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믿음 때문에 우리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과감히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겠습니까? 진정으로 믿음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기꺼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러한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도전을 주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용기와 위로를 주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39절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과 말씀을 그들은 받았기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간 거잖아요. 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이런 게 말하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들이 이루어진 그 결과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약속된 것이 언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구약은 그림자와 같다면 신약은 실체입니다. 구약의 제사, 구약의 대제사장은 그림자와 같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실체고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진 것들을 그들은 알지 못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앞으로 주어질 영원한 안식의 약속을 분명히 알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구약의 선진들보다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신약의 성도들은 더 분명하고 확실한 은혜와 혜택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우리가 그들보다 더욱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승리를 거두고 또 믿음의 고난 가운데서도 순교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왔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아, 저분들은 저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구나. 또 믿음으로 목숨을 잃어서 가면서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켰구나. 이렇게 앞서서 믿음의 길을 갔던 그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용기를 가져야 되겠죠. 담대함을 가져야 되겠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